여러분, 성경책을 놓고 쭉 거기다가 이렇게 내용들을 기록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왕이, 구약에 얘기했던 왕이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1장에 했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준비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의 대관식이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4장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왕의 나라의 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세운 나라, 왕의 나라, 왕이 원하는 나라, 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나라,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없이 죄 아래 놓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백성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고쳤다, 예수님이 열병을 고쳤다, 뭐 이런 얘기, 바다를 잔잔케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적을 행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 사는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추하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걸려 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하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딱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를 딱 정하고 나서 처음 나타나는 법이, 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문둥병자예요. 예수 없이 사는 자는 저주받아서 문둥병 걸렸다고 하는,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 없으면 저주받은 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너희들이 예수 없이 살면서, 이스라엘 이 문둥병자는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지금 우리 자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을 얘기한다니까요. 예수 없이 사는 우리의 순간은 문둥병 걸린 자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은 문둥병이 다 낫고 제사장들이 확인해주고 이 사람이 깨끗해졌어라고 증명해줬을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이 사람은 예배할 수조차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수 없는 사람 맞아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괜찮고 잘나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분도 지금 예배,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서 예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늘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어서려고 하면 이 저주받은 인생아, 일어나지 마. 너는 예수의 보혈 앞에 감춰줘야 되라고 우리를 눌러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예수 없이 사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움직여도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좀비예요, 좀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좀비와 같아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가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에 흘러가는 그 주님의 보혈이 침투되니까 그 뼈가 어떻게 돼요? 맞춰지고
그 뼈에 근육이 생기고 군대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싸워가는 진짜 예수의 종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 열병도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려고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계속 앉아있기만 하니까, 제발 마리아를 보내서 음식 이렇게 준비하는 저를 돕게 해주세요 하니까, 아니다, 저가 좋은 것을 택했다.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고 마리아는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이 일에 충성되게 놔둬라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앞세우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이 아니면 그것은 했더라도 쓰레기에 불과해요. 때문에 우리는 열병 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런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고, 나의 숨쉬고 나의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주님의 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한 율법학자가 나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너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율법학자는 무엇 때문에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를 따라가면 더 높아질 것 같고 예수를 이용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가서 우리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사람이 죽으면 이미 끝났다. 근데 너는 나와, 생명인 나와 함께 무조건 쫓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만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넌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풍랑이 쳐요. 문제가 와요. 바다를 건너가기를 시작하는데, 이 갈릴리의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닌데 바람이 자주 불어서 파도가 자주 치고 광풍이 자주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배 고물에 앉아서 졸고 계신 거예요. 피곤해서. 근데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의 뱃사람도 아니고 이게 더 무서워하고 힘들어할까봐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그때서야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막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서 죽을까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랑 같이 가면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상하게 할 수 없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고 우리는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고 세상 그 자연 모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사단에 걸려서 사람을 괴롭히고 정신이 나가게 만드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반기기보다 세상의 왕, 만몬의 왕,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님 우리한테 안 오셔도 돼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요라고, 제발 떠나세요라고 거라사에서 만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돼지에다가 그 귀신을 쫓아서 돼지가 500마리가 한꺼번에 때로 죽어버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 사업에 방해되니까 오시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면 다 쫓아내고 물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때 나타내는 손해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아픔 때문에 예수님 오지 마세요. 우리 돈에 손해되는 거 싫으니까 오지 마세요. 돈이 주인인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돈이 돼버린 거예요. 안 오셔도 돼요. 제발 오지 마세요. 그러려면 오지 마세요. 우리 손해나게 하려면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없이 죄 안에 놓인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 병들어 있고 세상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것도 문제도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주님 만나지도 않아요. 주님이 찾아가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중풍병이 걸렸고, 내가 문둥병이 걸렸고, 내가 혈루증이 걸렸고, 내가 생명이 죽은 자고,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마태 세리처럼, 예수님 제자가 되는 마태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병든 자이고, 우리가 주님 아니면 문제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아니면 아픔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아니면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아니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엎드리지 않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결코 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김종만 집사? 그때 3년, 5년 전에 죽었지 뭐. 무슨 일을 하겠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을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 짐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분의 능력을 기대한다는 사실, 바로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낫고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재물보다 우리의 새로운 가죽이 되시고 우리의 새로운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 부대에 우리가 담겨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 그 자들이 되라고 오직 주님이 오늘 마태의 이 말씀을 통해 8장, 9장을 통해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병들어 있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돈에 눌려 있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나를 만나야 산다라고 누가 얘기해 주겠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제자가 되고 누가 나의 증인이 되겠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저곳에 갈고, 이사야가 얘기하죠.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할 수 있다면 저를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오늘 부르고 계신 거예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적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없는 이 사실이 고통스럽고 안타깝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제자를 부르세요. 이 나라 복음, 이 나라의 이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의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며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그 사람이 누구냐를 온전히 이제 우리에게 10장의 제자와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권능을 주십니다. 목사님, 저 제자 맞는데 전 권능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권능이 없는 거지.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오직 그 권능의 목적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전대도 두 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두 개의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게 되는 거지, 그것을 목표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거 있죠. 8절을 한번 볼게요. 환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라. 문둥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라. 내가 거저봤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저주받고 병들어 있고 굶주려 있고 고통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전하면 저들이 나 때문에 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만나면 저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자들은 저렇게 병들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병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 문이 열렸는데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온전히 목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늑대굴에 양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겨워요? 늑대굴에 우리가 양인데 늑대굴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양이야, 양으로 바뀌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해야 되고, 우리는 순결한 삶을, 누구도 우리를 걸고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배신해요? 자녀가 부모를 배신해요. 부모가 자녀를 배신해요. 형제가 형제를 배신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것은 감춰져 있고 더럽게 추악하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요.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해요. 예수님은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나 세상에 병들어 있는 저들을 제자로 바꿀 수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이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델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냐? 우리가 지금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면 못할 일이 없어요.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이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를 주고 대관식을 요한을 통해 했지만 요한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의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이 의심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오면 로마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나는 감옥에 갇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병든 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전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모신 이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맞아. 근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왕국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 나라는 내가 다 심판주로 올 때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의로운 자가 없다. 이가 바로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네가 제자냐? 네가 제자인 나의 메시아인 나의 제자냐? 그러면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제자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한테 와서 겸손히 배우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제자도를 그렇게 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대로 살려고 하는 방식을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멍에 매는 법을 와서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해요. 왜 가벼울까요? 우리는 주님이 매신 그 십자가 그것을 지체로서 온 우주적 성도와 함께 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나 혼자 맨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데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한 몸 된 모든 지체와 함께 메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고 계시니까 가볍고 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나 혼자 책임진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이시고 그분이 책임지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는 자, 그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1장에 너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를 통해 안식일이 완성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을 통해서. 안식일이 원래 하루였어요.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원래 하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모든 날이 안식이 되는 날인 거예요. 안식일날 하는 날은 무엇이냐? 죽은 양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행해야 될, 생명 살리는 일, 그것이 안식하는 자들의 행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중생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 순간 매날이 안식인데 그 날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살리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이 안식하는 자의 표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도 또 졌다고 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또 지지 않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또 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안식의 완성이신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안식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 모든 죽어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와 병든 자와 그렇게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쟤 귀신이야. 귀신의 능력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사단이 와가지고 사단하고 싸우면 그 나라가 세워지겠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치는 거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너희가 어떤 나무인지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나무냐? 아니면 사단에게 이끌려서 세상의 열매, 돈의 열매, 명예의 열매, 권세의 열매, 능력의 열매, 권능의 열매를 맺히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나무인지 확인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냐 아니면 세상 나라의 열매를 추구하냐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내려놓고 바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이준서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고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아빠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 이거를 하나님은 빨리 정체를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한 번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 그곳에는 그 어떤 사단도 그 어떤 세상도 우리를 침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한 번 떠났던 그 귀신이 일곱 배 강한 귀신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더 악하고 더 상태가 나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빨리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좋은 나무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쓸려다니면서 바람에 나는 겨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효순 권사님이 저의 어머니예요.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나의 친형제고 어머니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사람이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매 삶의 순간이 안식일인데 생명 살리는 일에 내 목숨을 걸고 있느냐? 이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삽질. 내 멋대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알아들으라고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비유 설교를 제가 묶어서 한번 해보고 싶지만 지금은 기회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비유 설교 한번 묶어서 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예요? 밭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말씀은 어디서나 씨 뿌려지게 되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길가에는 새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안 나는 거지. 말씀의 씨앗은 어디서든 싹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좋은 땅 하나님 백성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도 아니고 누구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요? 좋은 땅들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 누구냐? 내가 병든 것을 내가 죽은 사람인 것을 아는 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망할 자,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은 좋은 씨앗만 뿌려요. 그런데 사단이 그곳에 가라지들을 뿌려놔요. 하나님,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저 잘 못 사는 놈들 저거 빨리 다 없애버리고 다 지워버리지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그들을 뽑으면서 우리도 상할까 걱정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뽑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가라지 비유란 말이에요. 다른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네가 좋은 밭인지 점검하라. 네가 진짜 나의 제자인지 점검하라가 씨 뿌리는 비유고, 가라지 비유는 내 나라를 네가 제자로서 기다려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그것이 싹이 나면 어때요? 나무처럼 새들이 깃들어서 그곳에 살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룩은 어때요? 겨자씨 비유하고 똑같아요. 밀가루에다가 섞여 있는 데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반죽을 해가지고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반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모두가 다 이스트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는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김종만 집사님이 들어가면 그곳은 누룩이 들어가서 아무 영향력도 없었던 그 땅이 이스트처럼 불어나서 그 땅이 가득 채워져 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버려야 한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결국 생명을 걸고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룩은 들어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커져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보기에 커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이 다스림을 받고 매 순간 사는 것이 안식이라고, 내 인생이 안식이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나는 죽고 썩어서 다른 사람의 쉴만한 나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권세가 채워지는 그것이 누룩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과 안식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 사람과 안식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과 이렇게 분리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마지막 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악인들은, 주님을 모르는 제자가 아닌 자들은 아궁이에, 의인들은 해처럼 빛나게 곳간에 들어서, 곳간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작농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작농이야. 남의 밭을 이렇게 매서 주인한테 얼마 주고 나 그거 먹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밭을 파다 보니까 그 땅에 보물이 담겨 있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그거 덮어놓고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겠어요? 밭을 사죠. 그럼 그 밭은 누구 거예요? 산자 것이잖아요. 그럼 보물은 누구 거예요? 예, 보물을 밭을 산 자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팔고 그 하나님 나라만 소유해도 나는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지금 그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요, 충청부터 진천으로 살러 갔어요. 근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논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천에 갔는데 월급을 주다가 안 줘버렸어요. 그리고 니네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겨울철이었어요. 온 집안 식구가 길거리를 쫓겨났어요. 근데 집안 식구가 길거리 쫓겨나가지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 한 겨울에 맨발로 교회를 갔어요. 다 맨발이야. 눈이 안 온 게 아니에요. 펑펑 눈이 와가지고 눈밭인데 택시를 타고 교회 앞에 들어갔는데 원래 문을 닫아놓는데 그 교회 속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리더라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한 서너 시간 한 것 같아요. 한 두세 시간 한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두세 시간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다 그지 같은 몰골로 울고 나왔으니까 막 코가 막 얼굴에 붓고 막 별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그지꼴로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또 거기 가가지고 있다가 며칠 만에 집을 구해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것을 꿈꾸고 품고 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만 원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이 10년도 안 돼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길거리에 10원도 없이 쫓겨난 이후에 5년, 6년 차, 5년 차네요. 5년 지나서 하나님이 번듯한 집을 주셨어요. 할렐루야죠. 그거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거지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힘겨워지고 하는 그것이 되니까 모든 걸 포기해도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게 되니까 귀한 진주를 얻은 자가 모든 걸 팔아서 그 진주를 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렇게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는 담고 원하지 않는 물고기는 다시 바닷물로 던지는 그 그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물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시킬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수여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그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는 자도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변했는데 왜 나한테 아직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가 돼야. 왜 그러냐? 그때가 돼야 내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지, 물질이나 누구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냐, 잘나고 내가 막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낮은 자리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낮추시는 줄 아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일어났겠어? 그렇게 무시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데 베드로가 바다를 걸으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지만 바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물속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니까 다시 그 바다를 넉넉하게 걸어서 배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담겨서 우리는 같이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손을 붙들고 그래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적은 저에게 은혜 주셔서 풍성한 저로 바꾸셔서 오직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노하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질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를 왕으로 삼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분명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14장까지 무엇을 얘기하냐? 왕이신 예수가 수여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결국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들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결국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세워야 할 때가 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그렇게 의미를 몰라서 딴소리하게 되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검해서 여러분이 진짜 친한교회로 나가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날이 와야 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알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집이 되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